말씀 큐티 말씀 9월 3일 목요일 겁니다. 9월 3일 목요일 9월 3일 목요일 신명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부터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일 때에 맞는 순종 34절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고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면들이 이 전에 본문의 장면입니다. 3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35절에 보면 그 말소리가 무슨 소리였죠? 부정적인 소리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높은 성벽이 있는 땅, 저렇게 거인들이 있는 땅에 인도할 것인가?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 이렇게 나오죠. 조상에게 주기로 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자, 34절에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밑줄을 그으시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말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불순종의 언어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언어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똑같은 본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원망하는 소리를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언어들, 불평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그 가장 큰 피해가 누구에게 오냐면 자녀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언어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는 그 가정에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용하는 언어들은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할 때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들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약점을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말에 한마디 더 거들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의 약점 함께 비판하지 마시고 말을 바꾸어서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 얘기하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한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약점을 비판하고 들춰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내 말들을 통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도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 말, 이 부정적인 말에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절에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말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이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삶들도 불순종하게 돼요.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40절에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41절은 또 이들이 범죄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보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면서 여기 보면 경솔이 41점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싸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보면 너희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싸우려고 했던 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라 약간 후회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마음 가지고는 가서 싸우지 말라. 그런데 4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끄리낌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기의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 아주 자만심 가운데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45절에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이들이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어기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싸우러 가라고 할 때 가서 진실로 나가서 싸워야 됐는데 그 진실된 마음을 보이지 않고 살짝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실패하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실패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실패와 패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끄리낌 없이 자만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꾸 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버리고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품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살짝 후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회사를 잘 다녔는데요. 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까 퇴사 이유를 생각해서 회사 몰래 자신만의 회사를, 작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몇 억을 투자해서 아는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집사님이 회사 몰래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인해서 그 일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임을 가르쳐 주었는데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수요 예배에 안 나오는 분이거든요. 새벽 기도에 절대 안 나오는 분이고 철야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모든 예배 때마다 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바지 사장이라는 친구가 회사를 다 거덜내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으시고 징계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36절을 보세요. 오직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데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담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 충만케 하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너희의 아이들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죄를 범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갈렙,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리고 아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서 살 수는 없어요. 죄를 범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 말로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악한 삶에서 돌이키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깨끗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이렇게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힘과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거 다 고백하고, 나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로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종의 삶이, 겸손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해서 싸우다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아픔이 많았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온 귀한 형제의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